민수기 제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정말 빛나고 풍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민수기 1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장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 한번 흐름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5권은 서로가 다 긴밀한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역사 안,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이스라엘의 역사.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그냥 시간을 따라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성장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떤 책이죠? 씨와 통치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씨와 통치권의 약속, 이 언약의 복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실패의 역사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와 통치권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12아들들 이렇게 하나님의 복들이 이 아들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모습들, 또 12지파가 형성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창세기 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어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다 뭐냐면 광야의 시간들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신에선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 그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들어간 출애굽기 1장에 7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 그 백성이 70명밖에 안 돼요. 언약 안에 있었던 백성들이 이 70명. 그런데 이 70명이 어떻게 그 후에 큰 민족으로 번성되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굽을 나오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서 살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앞에 나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예배와 일상의 삶의 그 원칙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민수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성장해 가는가. 그러니까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다 이 광야의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이 히브리어 이름이 광야에서 왜 미드바르 광야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게 이제 민수기가 원래 갖고 있는 히브리어 책 이름인데 이제 그게 이제 민수기. 그러니까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게 된 거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 역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책에 이제 숫자들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게 됐고 또 영어 성경에는 넘버스라 숫자들 거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 민수기 안에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성경 이름도 민수기 이렇게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는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처럼 광야에 있는 광야에서의 이 백성들의 삶의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에도 5개의 광야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광야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다루심, 그 40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크게 이제 3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오늘부터 살펴볼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이제 이거는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주로 이제 출발하기 위한 이제 가나안으로 본격을 출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인구를 계수하고 진을 편성하고 레위인들의 역할을 또 이야기해주고 또 이런 또 나팔을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한 것이 1장 10절부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그 이후로부터 이제 25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본격적인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가고 거기서 또 정탐에 실패하고 다시 그 주변을 40년 동안 다니는 내용들. 그러니까 진짜 광야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기록돼 있고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오염 요소들을 제거하는 내용이에요. 진짜 광야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26장부터 또 마지막 장까지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장 전반부까지 보다 이 시내산 아래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신가 그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굽에서 나온 둘째 달 첫째 날 2월 1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세워진 게 둘째 해 첫째 날 1월 1일. 그리고 인구를 계수하라고 명령한 것이 2월 1일. 그 사이에 이제 한 달이 있잖아요. 요 한 달이 이제 레위기가 주어진 날이다. 한 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를 조사하라. 이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죠.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큰 민족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제단을 쌓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갔다가 내가 너와 함께 올라오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인구 계수입니다.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지금 이 인구를 계수한 결과가 60만 3,550명이다. 그래서 각 이제 지파별로 몇 명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죠. 70명이 60만 3,550명으로 큰 민족을 이루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인구를 계수하는 이유를 여기서 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러니까 결국 싸움,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인구를 계수하고 있다. 군대를 조직하고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인구를 계수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막 나오고 막 발효되지 못한 떡반죽 그릇을 메고 막 우왕좌왕 정신없이 나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군대됨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뭘 훈련을 받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애굽을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군대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소속이 바뀔 때 우리의 신분도 바뀌는 거죠. 바로에게 애굽에게 속해 있을 때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나오는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속이 바뀌면 신분이 바뀐다. 우리가 세상의 소속일 때는 사탄의 자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분이 바뀌면 뭐가 되죠? 옛것을 끊어내기 위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무장이 필요한 거죠. 무장. 전쟁 나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나갈 수 없잖아요. 세상과의 구별된 것에 대한 싸움이 있고 옛것으로 익숙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나와의 싸움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권세와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그냥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전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옷 입는 것이 무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옷을 입느냐, 이거를 정말 철저하게 군대의 개념으로 이 민수기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4절과 5절,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소리요. 그러니까 인구를 조사할 때 지파와 조상을 따라 인구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를 조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지파와 각 가문의 조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인구를 조사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인구 센서스 저도 한번 해봤는데 뭐 정보 전산화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더 복잡한 것도 있어요. 정보를 동의해야 되고 뭐를 체크해야 되고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요즘에도 그런데 물론 뭐 인구의 수가 그때와는 뭐 말할 수 없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러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거를 도울 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또 5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설 사람. 그러니까 이 일을 도울 조력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도울 수 있는 조력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12지파, 르우벤 지파에선 누구, 또 뭐 누구, 어느 지파에선 누구, 시므온 집 누구 쭉 이렇게 12명의 이 대표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름들은 계속 반복이 되어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진영 각 진별로 배치를 할 때도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또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릴 때도 대표자로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또 나팔 신호를 따라서 시내산을 출발하는 그 출정을 할 때도 이제 이들의 이름이 대표자로 거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12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이들은 군대의 지휘관일 뿐만 아니라 그 지파에 해당되는 모든 이들을 총괄하는 행정적인, 영적인, 또 군사적인 모든 것들의 리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탁월한 리더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세가 너무나 탁월한 리더인 것은 분명하고 또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이 있고 그의 아들들이 있지만 그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도울 조력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합함과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질서, 이 연합과 질서를 너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가문과 종족을 따라, 그러니까 혈연 관계로 이제 계수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족이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가족이 함께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가족이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들을 또 이루어가는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그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다. 이거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도 다 같이 한꺼번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집은 아닌데 나만 다니는데 우리 남편 또 내 아내는 또 우리의 자녀는 뭐 절대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나만 겨우겨우 다니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거나 같이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보다 이 관계 안에서 이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또 내가 섬기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 그게 이제 이렇게 함께 서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 깨달음이 없으면 다 가족들 원수 되는 거죠, 원수.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관계인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또 그 섭리, 그거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사실 첫 번째입니다. 그게 구속사의 눈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함께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함께 해주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발견하는 그 은혜를 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종족을 따라 계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족을 따라 계수되었던 말은 그들을 따라 나온 잡족들, 타 종족들은 구별되었고 그들의 계수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따라 나온 잡족들이 나중에 막 불평을 하게 되고 불평의 원인이 되고 이렇게 원망의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또 뭐냐? 우리에게 육신적인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순이든 셀이든 목장이든 이렇게 함께 연합하는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결국 에베소서를 따른 뭐냐?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가 사람과까지 연합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이 관계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 안에서 영적 계보를 또 영적 가족을 이루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를 양육해준 멘토가 있고 또 내가 그 스피릿을 받아서 내가 양육하는 멘티가 있고 이러한 영적인 계보가 있는 것이 교회이고 또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또 부모를 섬기는 수고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내가 리더를 섬기는 수고와 팔로워를 섬기는 수고가 같이 있을 때 그때 건강한 가족,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야 청청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3장과 4장에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을 하나님이 인구 계수에 넣지 않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지키는 그 일을 전담하도록 하나님께서 따로 그 역할을 구별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성막의 부속품들을 여기 보니까 관리하고 운반하고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그리고 외부인이 가까이 오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성결하게 보존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고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 바로 레위인들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들이 지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레위 지파는 이제 레위가 굉장히 야곱으로부터 좋은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그들이 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너의 과거가 무엇이냐를 보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 편에 선 그 순간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십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든 과거에 헌신했든 물론 그것으로 인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5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모든 장절의 끝에 이 말씀이 함께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에 지금 계속 그 말씀의 명령대로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마무리하면서 항상 그러니까 전체 이 구절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유독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찾아보시고 두 번째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 내가 돕는 자로 또 내가 이끄는 자로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또 그 위치를 순종으로 응답하고 또 함께 더불어 몸을 이루고 있는가? 한번 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레위인들이 따로 이제 하나님이 구별됐지만 사실은 레위인들은 관리하고 운반하고 성막을 치고 거두고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굉장한 중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봉사의 자리를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불평하면 내가 뭐하러 이 일을 하나? 혹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지금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나의 섬김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나의 마음도 돌아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민수기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다루심을 받는 광야를 기대합니다. 그 광야 속에서 어떻게 다루심을 받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에 어떻게 다루심을 받아가고 있는지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구를 계수할 때 종족대로 가문을 따라 그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가족과 더불어 내가 어떻게 영적 가족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만 잘 지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족의 범위로 내가 영적 가족과 육적 가족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